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오늘 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런 어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건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거신 사랑 내게 주신 거신 사내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푸른 하늘과 초목의 싱그러움을 눈으로 즐기게 하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통하여 가족이 사제지간이 소통하며 행복하게 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이 땅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이기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라. 만일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지만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몸서리치며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심을 알면서도 작은 재물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탓해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였음에도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경건에 연습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은강교우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 상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강활한 우주 속에서 작은 점 하나보다도 작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이 천국 되게 하심으로 기근과 전쟁도 모두 멈추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소서.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국민을 위한 질 높은 정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느끼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사회가 1인 독재 지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하시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은강교우들에게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쁘게 받아 살게 하심으로 이 땅의 고통을 즐기게 하옵소서. 연로한 분들에게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욕심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제하도록 하셔서 물질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교회 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시어 교회가 활기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늘 강구한 모든 것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잘 실천되어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로 이끌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교우들이 상호 관계하는 더불어 빛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가 강물되어 흘러 바다가 되게 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효도를 잘하는 나라로 소문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가정이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국가 공휴일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어도 별로 학교에서 기념식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교회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머님 은혜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다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질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하세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듯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거무하세 깊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생호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거무하세 걸어가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제가 내려다봐도 대부분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이지 효도를 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 부모님은 이제 다 천국 가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효도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효도를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룻의 효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효도하며 룻처럼
효도하며 삽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직 내가 효도해야 될 부모님이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효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효도를 받아야 할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자꾸 먼 나라에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룻기 1장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제법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내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파트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다 팔아서 어디 갔어요. 베트남이나 혹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로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외국 가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지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현지에서 얻은,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그 현지에서 얻은 현지인 며느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셋만 남아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 베트남 며느리 중에 하나가 저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 나라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부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런데 이 며느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이거나 인도네시아거나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게 여러분 오늘 룻기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룻의 효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효도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룻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의 권면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 아들은 바로 형님의 대를 이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장손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차남 집에서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장손의 대를 이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이 고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기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살아라. 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 우리가 내 남편이 죽고 너희들의 남편이 죽고 우리가 집안이 이렇게
막 패가 망신하게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안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트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는데 여러분, 머물 집도 없고 밭 한 떼기도 없고 돌아가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곳으로 와야 된다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다고 해서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은 엘리멜렉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그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집안은 망하였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으로 간 이 오르바를 두고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정으로 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의 민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즉, 이 모압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단순히 친정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로 갔고 자기 민족이 신을 섬기는 그모스를 섬기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하여서 단순히 너희 친정집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의 집안은 망하였지만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비록 우리 집은 망해버렸다. 그러나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룻은 시댁이 가지고 있는 신앙,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살펴보지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나 부모님이 남겨줄 유산을 얻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해석을 조금 더 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도 효도하는 효자의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해야 될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룻이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선 룻처럼 믿음 안에서 효도하십시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가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이미 나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날 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베트남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우리 며느리야 하고 오면 여러분 가문에서 그거 잘 받아줄까요? 이게 여러분 그 집안에서 지금 모압과 이스라엘 간에는 적대적인 관계,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이 내가 돌아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한다고 해서 이 백성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살면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집안은 망하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이 모압 족속이 섬기는 금오서 신을 섬기는, 그래서 금오서는 여러분 그 신상에 보면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하는 그런 혹독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끼게 되었고 비록 집안은 점점 더 어려져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신 금오서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효도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믿음 안에서 효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의 고백에서 또 하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에서 이제 룻의 입에서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된다. 제가 늘 설교드렸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읽어갈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할 때는 그냥 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즉 죽음의 문제만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만큼은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룻처럼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어놨느냐 하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 안에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르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룻은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효도해야 된다. 바로 죽는 일 이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는 분들은 룻기서의 뒷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과 효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셨는데, 우리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대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오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만들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믿음의 역사의 반열에 룻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은 딱 4명이 등장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룻, 바세바, 이 4 여인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다 이방 여인인데, 단지 여러분 다말도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바세바도 순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라합과 룻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효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는데, 바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룻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젊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그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 바로 이 룻을 다윗의 정조모의 자리에 앉혀놓고 메시아의 반열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앉게 했던 이런 복을 오늘 또 우리가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좋은 본보기를 자녀들에게 또 보여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꼭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아들들과 같이 살지 않고 부모님 다 천국 가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그때는 여러분 용돈을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고 봉투를 줄 때는요, 꼭 옆에 장남 세워놓고 요 옆에 차남 세워놓고 봉투를 들고 아버님 서십시오.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 장남이 그러더라고요. 차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 아빠 왜? 근데 있잖아,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늙고 내가 아빠처럼 되면 나도 아빠한테 봉투 줘야 돼? 제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차를 갓길에 대놓고 10분 동안 설명했어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왜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야, 본 게 있어야 자녀들도 효도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한테 뭘 사다 드리고 할 때는 항상 자녀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 때 그렇게 해 가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몸에 익도록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 조퇴를 시켰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청도에, 여러분 창원에서 청도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청도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아이들 좀 조퇴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점심때쯤 좀 조퇴시켜서 데리고 가서 항상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 옆에 좌우에 우청룡 좌백호 세워놓고 그렇게 딱 용돈을 드렸어요. 지금 제 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제가 고발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본을 보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오늘 대를 이어서 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을 인도하는 나오미의 지혜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룻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안고 왔습니다. 가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압 며느리, 다르게 말하면 베트남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뭡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했더니 우연히 갔는데 자기 남편과 재종간, 육촌입니다. 남편과 육촌 집에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었고, 보리 이삭을 줍는 동안에 보아스가 마침 그때 와서 보아스가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즉 이 사람은 기업을 물려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부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며느리를 얻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씨를 주어서 이 자녀는 내가 지금 이 예전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농가 밭을 전부 다 사서 바로 이 여인에게 사주면서 그 가문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나오미는 치밀하게 며느리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를 활용합니다. 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워서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루키스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효도를 잘 받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 해주겠다 하거든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이 뭘 하면 야야 됐다 안다고 하냐고 자꾸 거절하는데, 거절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 하거든 뭐라고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러면 자 해주는 자식들도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한다고 이런 거 사왔노? 그래 그 다음부터 안 사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가끔씩 여러분 갈비나 뭐 이런 거 사오면 또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야야 나는 이빨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먹도 못 하는데 말로 사왔나? 저거 먹으려고 사왔어요. 어머니 먹으라고 사온 게 아니고 같이 와서 저거 먹으려고 사왔는데 말로 이런 거 사왔나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도 사오거든. 아이고 내가 이빨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거는 뜯을만 하네 하고 조금 드시면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주겠다 할 때는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5월 8일 날 갈 수 없어서 5월 2일 날 제가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장모님 여름에 이제 자켓을 하나 사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니까 딱 한 말씀 하세요. 나이가 들면 우중충한 거 입으면 안 되니까 곱은 거 사오라고. 사오지 말라 소리 절대 안 해요. 곱은 거 사오라고. 그래서 고운 거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어보시더니만 동네 나가가지고는 뭐라겠어요? 둘째 사이가 이거 우리 둘째 사이가 사다 준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 나면 또 다음에 더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려요. 효도 잘 받는 훈련도 잘 하십시오. 뭘 해주겠다 하거든 야야 거리가 먼데 오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안 온다고 구중을 했어요. 안 온다고 구중을 했더니까 아빠 차비까지 다 넣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부모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계좌이체. 서먹서먹해졌던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자성어는 계좌이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우리는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이끌어갔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고 자녀들을 가르쳐가야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효도를 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와 같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룻과 같이 효성이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것이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몇년 전은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러지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은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걸어는 곳 괴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대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귀한 것으로 주님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또 나오미와
룻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효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가정 위에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효도하며 삽시다. 효도를 잘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강대상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꽃 바구니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판임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함께 우리 선물은 다 나눠드렸어요. 예, 우리 교회가 보통은 이제 70세 이상 드려야 되는데 75세 이상만 드립니다. 75세까지는 아직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우리 또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피탁제 공부가 이어집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일부 예배 후에 있고요.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이어집니다. 6번 광고 주목해 주십시오. 정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6월 6일 화요일 날 우리 전국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가질 텐데요. 남원 쪽으로 갑니다. 각 구역장님들 참석하실 분들을 인원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을 얼마만큼 할 건지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구역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뒷정리를 하는 일들 우리가 주보에 오늘까지만 실어 갈 텐데 우리 5월 달에는 101구역이 뒷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